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아주 소란스러웠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쳐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호합니다. 아주 대단한 인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한 날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메시아가 온 것을 짐작을 했었는데 이분께서 드디어 공식적인 행보를 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아기가 놀랬나 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해 오셨던 것을 백성들은 이렇게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기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옛날에 다윗 시대에 가졌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이분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 이제 드디어 됐다,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환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쭉 읽어봐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 별로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수요일까지는 조용히 사람들과 말씀하시고,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청소하듯이 사람들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정해놓고 자기에게 맞으면 환호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런지도 몰라요. 제가 종종 농담처럼 좀 하나님께 삐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삐칠 때가 많거든요. 내 삶 속에 뭔가 순탄하게 해주시고 나를 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 앞에 막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꾸 안 해주셔요. 그리고 자꾸 내 삶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지, 나는 왜 풀리는 것이 없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삐쳐가지고 저쪽에 숨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 없이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막으시잖아요. 그 막으시면 그때는 또 여지없이 불평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란스러운 환호성으로 시작된 한 주간은 엄청난 환호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당시에 최고로 고통스럽고 최악의 사형제도였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슬퍼해야 합니다. 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제가 요즘 큐티를 올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 글에 썼습니다만, 그분은 십자가를 겪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거든요. 굳이 그 고통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고난주간이 되면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고난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채찍으로 예수님을 후려치면 살점이 다 뜯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채찍에 거기에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쇠붙이라든지 이런 걸 감아놨기 때문에 한번 채찍을 하고 잡아당기면 여기에 휘감겼던 그 채찍에서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아마 예수라는 영화에서 가장 리얼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거의 탈진된 상태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한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냥 걷기도 우리는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저희 두 아들과 제 아내와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가능한 한 짐을 가볍게 하려고 정말 가벼운 옷들과 또 한벌옷 이렇게만 넣고, 정말 우리가 중간에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고추장, 뭐 라면 이런 것도 거의 없이 그냥 다니거든요. 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 몸을 지탱할 만한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갔을 때, 저는 그 길을 한번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걸어가 봤는데, 그 길이 아주 먼 건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서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잠도 못 주무시고 신문당하시고 그것을 메고 갔다라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뼛속까지 깊이 숨기는 그 고통을 아마 참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도 내 체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무게가 아마 이 손끝에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못으로만 박았을 때는 이게 찢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통 줄로 감기도 하긴 합니다만, 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엄청난 고통이 지금 이 손바닥에서 또 발에서 아마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굵은 창이 찍고 들어왔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더해지는 이 창날의 끝은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고통도 정말 심각한 고통이고 아픈 고통이지만, 주님께서 당하신 또 느꼈던 고통은, 더 심한 고통은 다른 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했을 때 받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좀 몸이 아프거나 아니 먹을 게 좀 부족하거나 내가 뭐 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그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건 견딜만 할 때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또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것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갖게 하거든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고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물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화려한 마차를 탄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합니다. 21장 8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가장 최고의 칭호를 부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면면이 구약 성경에 이어져 내려온 최고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연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호는요, 그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그 전과 그 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런 구세주, 이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불과 4일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세요. 23절에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기적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여기로 몰렸다가 저기로 몰려가는 이 무리들은 그냥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막 일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뭐 그들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신앙 고백으로 자기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아마 이때야말로 가장 슬플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면 돼요. 근데 정말 나를 애정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이 고통은 정말 심각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따랐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가장 믿을 만한 그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믿을 만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고난받으시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쟤만큼은 안 그럴 텐데 라고 했던 사람이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외면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라는 영화, 그 영화를 여러분 보셨어요? 자주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이 거기에서도 나오거든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문당하고 있어요. 근데 나 몰라 이러는 장면에 어떤 장면이 캡처돼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베드로랑 살짝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입니다. 연민에 찬, 슬픔에 가득 찬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삶을 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쳐다보는데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연민에 차고 슬픔에 가득 찬 모습으로 너가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구나,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너의 욕심 때문에, 너의 생각 때문에, 너의 안위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한 고백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참 마음이 슬프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허구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떠나셔서 마치 내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허구의 믿음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느낌이 확 올 때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없고 고통과 어려움만 반복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가끔씩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못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께 못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려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은 그 주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외면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구나,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있구나, 주님은 외사랑처럼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바라보시고 쳐다보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그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던 것까지는 인간이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인간의 연약성을 이미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까지도 이미 아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주님께서 더 큰 고통을 겪으셨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7마디의 말 중에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에요. 가상칠언인데 이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 7말씀 중에 한 구절이 46절에 등장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후 3시쯤 정도 된대요, 우리 시간으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어요. 그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죄 무흠하다고 말하죠. 죄가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우리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맨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육신적 고통도 있겠지만 곰곰이 묵상해보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곤욕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겠다라고 생각됐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죄를 철저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무죄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냥 99%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100% 의로우시고 100%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죄가 있는 순간 하나님의 속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죄를 안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의 지읒자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죄의 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록이요, 보통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호칭은요, 아버지예요. 대부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왜? 나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는 하나님과 죄를 담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그냥 외치는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외면당하시는 죄인의 모습에 섰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집 나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적을 파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감정적인 다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실제로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이 아니야. 너와 나는 상관없어. 이제 날 찾아오지도 마.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청난 상처이고 아픔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외면하시고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값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차라리 절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이 고통을 또한 이 버리심을 받으셔야만 됐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어떤 죄든 죄를 지은 자의 대가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3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 32절의 이전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29절부터 쭉 나오죠. 뭐 살인한 자, 뭐 또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뭐 이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도 여기에 있죠. 누구를 향해서 뭐 좀 수근수근하면서 좀 욕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시군요. 눈초리가 지금 나는 없어요. 이런 눈초리를 갖고 계시는데 부모님을 거역을 한 번도 안 하셨죠?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한 자, 약속을 어기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정의 없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비방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아니 이런 것까지 사형이라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무죄 무흠하신 하나님은 이런 죄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런 수많은 죄들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죄,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제가 독일에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군데군데 그 옛날 수용소들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은 다 흔적만 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드레센에서 멀지 않은 바이마르 뭐 이쪽 근처에 가면 이제 터만 남아 있어요. 몇 개 건물만 살짝 남아 있고 너무 터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터만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다 기념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의 참상을 보게 하고 또 독일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또 뉘우치고 그런 교훈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거기는 건물 자체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독일 사람들이 퇴각을 할 때 그 소용사를 다 허물고 자기들이 나갔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퇴각을 하는 바람에 아우슈비츠는 파괴를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거기를 안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 자주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런 포로들이 잡혀가서 모든 것을 다 뺏기죠. 그리고 가스실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서 매일 수십 명씩 무작위로 뽑아서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차고 넘치니까 최종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나치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다 죽일 수는 없죠. 또 가스실에 용량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다 집에 다 모아놓고 여기 뭐 수백 명이 모였으면 장교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너 이렇게 선택하면 그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마다 얼마나 공포의 시간이었겠어요. 다 서면 그 장교가 지나갈 때마다 좀 자기랑 눈이 안 맞추려고, 자기는 오늘이라도 좀 피해가려고 아마 움찔움찔 했을 거예요. 그날도 동일하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가스실에 들어갈 사람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는 두가 너거든요. 아우, 너도 역시 뭐 이러면서 쭉 지적을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지적을 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지적당할 때마다 뭐 담담한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유독 아주 구슬픈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도 그 사람에게 사실은 동정을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나 대신 오늘은 내가 선택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선택했으니까 다행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 군인들이 이제 막 발로 차고 너 똑바로 일어나,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막 그렇게 구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유대인 하나가 이 독일군 장교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신 이 사람 대신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야,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데 알았어, 뭐 누가 가든 난 상관없어. 그럼 네가 오늘 대신 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그날 가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장군에게도 그렇고, 아마 이 먼저 죽는 사람도 어차피 나도 언젠가 죽는데 기다리는 게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차피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맞다, 뭐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아마 그렇게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엄청난 소식이 이 수용소에 들려옵니다. 그날이 전쟁이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야 되고 퇴각하는 운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스실의 고문과 죽음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전날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다가 다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끌려감을 면했던, 그래서 목숨을 건졌던 유대인은 다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 대신 죽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야, 하루 차이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그 사람이 죽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죠. 예수님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가신 것입니다. 죄인만이 가야 하는 그 형벌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을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우리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일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때 그전에는 늘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법궤가 있고 거기다 속죄일만 들어가서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뿌리는 거예요. 다른 때는 늘 굳게 닫혀있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찢겨져 내려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죄일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성소에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다. 구약 성경 때는 계속 속죄일, 저 모든 백성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드렸지만 보통 때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계속 죄를 드리지만 또 죄를 얻고 또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이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없었으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주님께서 친히 지성소를 허무신 거예요. 그 지성소는 이제 주님이세요.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셨고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아마 아침마다 또 매일마다 묵상하시겠지만 초점이 이제 이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이제 이번 한 주간 끝나면 마태복음이 끝나죠. 이미 고난 주간 묵상을 그 전부터 해왔지만 더 집중해서 이제 이번 주에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죄인 되시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사망에 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과 고난으로 묵상하는 그분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었습니다 라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분은 미디어 금식, 미디어를 안 본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뭐 한 끼 금식 아니면 뭐 금요일 날 고난일 날 뭐 한 끼를 한다든지 하루를 금식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은 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을 주님 대신 짊어지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 스스로 짊어지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이 곧 내가 당할 고난이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